잠언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잠언 말씀 나눌 거예요. 시편 다음에가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잠언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니까 잠언 말씀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고개를 드세요. 지금 여기 친구들. 저기 가운데 하준아 고개를 들어. 저 누구야? 저기 누구야? 상훈아 고개를 들어. 네, 목사님을 봐주세요. 네, 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재밌게 봤던 만화책이 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혹시 본 친구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본 적 있다? 오, 있어. 손든 친구들 있네. 목사님도 즐겨봤던 만화책이에요. 자, 여러분,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태성이가 필요해. 너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가 보다. 그치? 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음식 필요하죠. 음식 필요합니다. 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 구조용 헬기. 구조용 헬기도 필요하겠지. 네, 목사님 생각지도 못한 답이에요. 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3일에서 5일까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한번 궁금한 친구들 마시지 말아보세요. 3일부터 5일까지. 네, 3일부터 5일까지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 뭐 필요할까요? 무인도에서 필요한 거 소금 필요합니다. 소금. 여러분, 물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두통이 오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오기도 하고 구토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된다고도 합니다. 소금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또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 말고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쉼터도 필요하겠지. 쉼터. 물과 소금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쉼터가 없으면 어때요? 햇빛이나 비바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을 배워야 되겠죠. 물을 얻는 방식, 소금을 얻는 방식, 쉼터를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만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순히 무인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와 학원에서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할까요? 친구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친구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지,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배워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공부 계획, 플랜을 잘 세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공부에 대한 노하우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해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뭐라고? 두 글자로 지혜라고. 지혜. 지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을 보면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하죠. 13절에서도 지혜를 얻은 자는, 14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것은, 또 15절에서 지혜는 뭐 귀하니, 이러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얼마만큼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새 금값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 금은 엄청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혜를 얻는 것이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어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일까? 목사님이 몇 주 전에도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했는데, 네 글자로 지혜가 뭐라고 했죠? 지혜?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 어떤 마음? 땡땡 마음이라고 했어. 자,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 지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듣는 마음, 영어로 understanding mind라고 했어요. understanding mind.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understand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under 무엇 아래에서, stand 서다. 그러니까 understand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은이 되었든, 그것이 금이 되었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목사님이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기 때문이에요. 양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양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치명적인 약점. 양의 약점이 뭐예요? 양의 약점. 양은 무엇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 눈이. 시력이 안 좋아.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0.2에서 0.3이래. 좋아. 재훈이 몇이야 시력이? 그거보단 좋은 것 같아. 자, 0.2에서 0.3이래. 그러니까 양의 시력은 막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긴 보여도 흐릿하게 보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양을 여러분 혼자 놔두면요, 그냥 양을 혼자 놔두면 양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양에게 필요한 것?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목자가 필요해.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양을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 야 일로 와 일로 와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음성이야. 목자의 음성. 자, 마찬가지로 시온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과 같다라는 거야. 양처럼 눈이 어둡다라는 거야.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실수 많고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을 막 안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가장 복이 있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잠언 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 내려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있지 않아, 내가 지혜가 없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내 주머니에 돈이 1원도 없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 돈 없는 사람 일로 오세요, 제가 돈 줄게요 라고 말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 돈 없어요 말하고 나 돈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돈을 준대. 그냥 돈 없는 사람 오면 돈을 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돈 없어요 하면서 돈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막 내가 돈이 있는 것처럼 자존심 부려. 나 돈 있어, 나 돈 필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존심 부리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푸는데 막혔어, 어떤 문제에서. 자,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 라고 말해야 되겠지. 나 이거 못 풀겠어, 알려줘 라고 말해야 돼. 근데 막 자존심을 부려. 이 친구한테 나 문제 못 푸는 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나도 풀 수 있어, 자존심을 부려요.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못 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 부리면서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못 푸는 문제는 평생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 못 푸는구나, 문제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결코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양처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이리저리 갔다가 방황하면서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잠언 3장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해. 경외하래, 여호와를.
자, 여러분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 자, 이 경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이라는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아까 전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악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선생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합니다. 목사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어. 목사님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전학을 갔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6학년 올라가자마자 목사님 막 되게 막 예뻐해 주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선생님 더 막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행동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해요? 조심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해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떨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되게 꼼꼼하게 읽겠지. 대충 읽지 않겠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대충 읽지 않고 꼼꼼히 읽는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읽게 된다는 거야. 또 일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충 살지 않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공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막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그렇게 안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안 살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나눴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 또 두 번째 경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이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혜 없어요.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못 살아간다고 그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 그거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공경하며 그렇게 경외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